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낯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붙여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요한복음 강해도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18장 전체를 구조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제 살펴본 1절부터 또 11절까지 체포당하는 장면이고 또 12절 후로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을 거쳐서 빌라도 앞까지 서게 되는 결국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그런 장면들이 18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 가운데 특이한 에피소드가 하나 끼워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제 안나스, 또 가야바, 빌라도에 이르기까지 신문받고 십자가에 넘겨지는데 그 가운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특별히 섞어서 나열할까요? 자, 첫 번째 부인하고 이제 안나스, 이제 가야바 안나스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 또 신문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 하나씩 하면 괜찮은데 왜 이야기를 두 개를 섞어놨을까? 그저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건가요? 사실 이 두 이야기가 섞이면서 독자들은 혼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심심해서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을 섞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저자 요한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지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장면에도 요한은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조해 가면서 말씀을 전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나시죠? 둘이 한번 봐라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런 구조를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베드로를 오버랩하도록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라봐야 할 인물 예수님 바로 베드로 이 두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과 이 베드로를 비교해 보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게끔 이야기를 섞어놨다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의 보증으로 제사장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와 오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제자, 요한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제자와 함께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자,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두 제자,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예? 그 뒤를 쫓아갔다는 거죠. 사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위험에 처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럼 나도 도망가기 쉬운데 이 두 제자는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쫓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시는데 쫓아갈 수 있어요? 자, 하여튼 베드로는 그 뜰 안까지 가는데 하필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그를 불러 세워놓고 묻습니다. 17절이죠. 너도 이 사람 끌려온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것을 좀 영어로 보면 You are not one of this man's disciples, are you?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가의문문이라는데 이 부가의문문을 사용할 때는요 보통 확신에 찬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 너도 그런 예수의 한 제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특히 이 질문은 문장 구조상 no, 아니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You are not one of this man's disciples. 뭐냐면 너는 혹시 너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야? 이러면서 한국말로 하면 그런 부정 의문문이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확신에 차지 못해서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안에 저희 어머님이 평소에 아끼시던 컵이 하나 있는데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주변에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다니라 내가 컵을 깬 건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누나가 4명이나 있거든요. 제가 설거지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리니까 무슨 설거지를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 생각에는 뭐예요? 누나 중에 한 명이 설거지를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컵을 깼구나. 근데 이제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아니라 네가 깬 건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실은요 제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깬 거거든요. 공 갖고 공을 차다가 그 컵을 깨트려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이럴 때는요 아니라 네가 깬 건 아니지? 그러면요 그냥 이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왜? 저희 엄마도 제가 깼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제가 공놀이까지 거기 부엌에서 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묻는 사람도 확신하고 묻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아마 베드로도 이 무방비 상태에서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기습적인 질문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질문이 어떤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네?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이를 크게 벌릴 필요가 있을까요? 저요? 제가 바로 지금 끌려온 예수의 수제자입니다. 날 좀 잡아가세요. 제가 맞다니까요. 제가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요? 몰래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가 지금 뭐 수제자인지 아닌지 제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하시죠? 그래도 정직하게 제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역시 우리 성사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세요. 목사님 그래도요 얘기해야죠. 물어보면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독자들도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몰래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예수님 구출하는 게 중요해요. 내 신분이 지금 제자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상황을 지금 살펴야 돼요. 그러나 이 요한이 그 대제사장과 관계가 있어서 간신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종이 물어본 거잖아요.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갑자기
집 안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신문 장면으로 화면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밖에서 이야기인데 자, 지나가는데 이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이죠. 이 안나스는 예수에게 죄를 씌우려고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꼬투리를 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전에 보이지 않았던 단어가 오늘따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물었을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지금 신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제자의 대표겠죠. 베드로와 예수의 대조를 통해서 저자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지금도 예수님에게 제자들과의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십니까? 저는 말씀 보면서 이 요한이 그 의도를 지금 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누구의 질문에 더 신중하게 대답해야 됩니까? 문을 지키는 여종의 질문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의 신문에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더불어 누가 실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나요? 사실은요, 여종에게,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네, 그래, 내가 예수의 제자야,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잡혀가거나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제일 문제가 되면 그 안에 못 들어오는 정도겠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안전상의 핑계를 대면서 네, 이렇게 얼머부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 겁니다. 성경은 이제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려 제자들과의 관계를 묻는 장면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할까? 자, 베드로는 거기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들어왔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나? 근데요, 이 안나스가 제자들을 신명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면서 그의 우두머리인 예수를 세상을 미혹시키는 이단으로 몰고 가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미 덫은 다 나눴어요. 이 안나스가 제자들의 약점을 이미 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주를 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만, 그들의 스승이 예수라는 사실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다 만들어 놨어요. 제자들의 약점도, 예수님에 대한 약점은 없지만 제자들의 문제도 가론 유다랑 엮을 수도 있고 준비해 놨어요. 뭐만 들으면 돼요? 이 제자들의 스승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만, 이것만 밝히면 끝이 납니다. 당시 미혹을 행하는 자는 율법의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로만 모일 수만 있다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사실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핑계도 대지 않으시고 그 모든 책임을 제자들에게 지우지도 않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제자들은,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제자들은 숨어서 은밀하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일단 제자들과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죠. 다만 사역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계략을 짜놨는지 모르지만 한번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 한번 너희가 밝혀봐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렇게 대답했던 22절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치고 모욕합니다. 아니, 안다스가 친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이 친 것도 아니고 그 아랫사람 종주제 예수님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억울했는지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다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대꾸하시죠. 한 사람은 자신의 아니 때문에 부인하지 않아도 될 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제자들을 묶어서 거짓 선지자를 몰고 가는 대제사장 쪽의 사람들 앞에 당당히 맞서다가 아랫사람에게, 종에게 모욕적인 따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그저 베드로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 같은 버러지만도 못한 놈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욕을 먹고 계신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어떻어요? 개독이라고 놀릴까봐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 언제 설교했잖아요. 학교에서 기도는 해야 되겠고, 크리스천인데 애들이 놀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기도했다는 거. 잘 기도했대. 아니, 아예 기도 안 하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그게 창피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난 크리스천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따귀를 맞으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손가락질을 못 이기고 예수를 모른 척할 때가 많이 있다. 예수님은 그런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 위해 모욕과 핍박의 십자가를 당하셨다. 절대 우리를 모른 척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이 마이크가 꼭 끝날 때 되면 이렇게 끝나는 종을 알리고 있군요. 하여튼 안나스가 예수님이 굽히지 않는 고결함에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서 현 대제사장이 이제 사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죠. 우리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떳떳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의 이 말씀에는, 요한의 이야기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선에 서야 되는가, 우리의 모습에 베드로와 같지 않은가,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떳떳하게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